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나왔던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물었던 거죠. 이 성전에서 이 상인들을 쫓아낼 수 있는 어떤 권위가 없다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 어떤 권위가 있길래 이 성전을 심판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져서 물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봤죠.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말도 안 되고 이상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계속 잡아서 죽이고 모욕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갖는 생각이 뭐냐니까 자기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주인이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자기 종들을 죽인 사람들한테 자기 아들까지 보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상하다고 볼 수가 있죠. 또 반면에 이 농부들도 보면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잔인하고 완고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정도로 완악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주인의 종들을 죽이다가 계속 죽이다가 나중에는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상한 이야기가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없을 것 같은, 꾸며낸 것 같은 이 이야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려 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끊임없이 계속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고 원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박해하고 죽이다가 끝내는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이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할 수 있는가가 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잘 나타나는 거죠. 이 농부들은요, 모르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신, 주인이 보낸 종이라는 걸 알고 박해한 거예요. 그리고 모르고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이거 죽여놓고 보니까 주인의 아들이었네 이러는 게 아니라 주인의 아들인 줄을 알기 때문에 죽이고 거부했던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있다니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정면으로 반역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인간의 이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일에 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께 반역했고 또 종들을 모욕하고 이런 죄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덮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덮고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침을 뱉고 그분의 뺨을 때리고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께 반역하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이 화해의 손길에 침을 뱉고 손뼉을 치면서 저리 가라고 외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흉악한 범죄 중에 가장 흉악한 범죄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할 수 있어야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아니라는 거죠. 왜냐니까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아주 완악하게 반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이 한 점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뜻을 외면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내 아들을 존대하는 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뭔가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여기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여기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찾는 거, 다른 거에서 자꾸 행복을 찾으려 하고, 다른 거에서 자꾸 위안을 찾으려 하는 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그리스도를 외면하지, 내지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위험한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믿는다고 얘기해요. 누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안 믿는다고 대답하겠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외면하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생활을 한다라면은 그거는 사실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가장 간절한 뜻은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요. 내 아들만은 존대하리라 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 같은 반역자, 죄인에게 보내신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위대한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성공하거나 뭐 이렇게 아주 열심히 헌신하거나 이런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뜻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쁨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지금 삶의 모습이 어떠한 건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뭐 지금 뭐 조금 쪼들릴 수 있고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왜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의 기쁨 가운데 있고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요, 우리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행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이 그리스도에게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니까 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이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에도 역시 교회가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위험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거야. 뭐 딴 거 뭐 화장실이 왜 이렇게 더럽냐, 이거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런 거는 이제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충성되어 있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머릿돌이신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냐, 이게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방향성이고 교회를 판가름하는 아주 유일무이한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도 보시면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세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가이사로 대표되는, 이 가이사가 이제 황제를 뜻하는 말인데, 이 가이사로 대표되는 국가라는 권세.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국가는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국가 자체에 상당한 힘이 있어요.
우리 이제 사회에서 공권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어디냐니까 국가예요. 사람을 강제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국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 사회를 보면은 이 국가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주 그렇게 달려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힘이 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국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신자로서 사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나 정치 영역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제 살면서 이렇게 이렇게 굳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 일상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도 속해 있는데 또 어디에도 속해 있는 거예요. 세속 국가, 국가라는 권력 아래 우리도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 이중국적이에요. 이중국적. 제가 어렸을 때 이중국적이라고 하면 되게 폼나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중국적이었던 거예요. 뭐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동시에 어디에요? 이 지역교회로서 한국이라는 이 국가의 권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중국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두 개의 권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가 우리에게 이제 사실 우리 일상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지혜를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이제 지난 시간과 다른 사람들이 등장해요. 누구냐니까 13절에 바리새인과 헤롯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사실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이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한 통속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은 약간씩 색깔이 다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면에서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좀 약간은 정치색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엘리트 계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회의 지도층이었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 헤롯당, 제가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헤롯당이라는 거는 이 당시 이 왕이었던 헤롯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사실 로마의 이 권력 아래서 왕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당 사람들은 로마도 지지하고 로마의 권력을 갖고 있는 이 헤롯 왕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우리 이제 약간 비슷한 게 우리나라도 보면 일제 치하에 일제 아래서 이제 아주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헤롯당도 약간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지지하고 로마의 권력자인 헤롯을 지지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상당히 정치 세력이었고 권력가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이제 시험하여서 질문하는 이 주제가 이들의 어떤 색깔과 굉장히 맞는 질문이었어요. 그 당시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어떤 이제 질문을 하냐니까 14절에 보시면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죠. 물론 여기서 이제 가이사 이거 빼고 세금을 바치냐 바치지 않는 게 좋냐 이런 거는 사실 쉽죠. 당연히 바치라고 하겠죠.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죠. 근데 앞에 가이사가 붙으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가이사는 이 케사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로마에 내는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내지 말아야 되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금 문제는요, 당시 사회에서 아주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갈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반대자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지 이해하려면 좀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 우리도 일제 치하에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일제 내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약간 어때요? 이 한국민의 입장에서 내면은 그렇게 내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일제 제국에 세금을 내는 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더 복잡한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니까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천국을 이해할 때, 천국이 뭐냐니까 다윗 왕국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으로 들어가실 때,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외치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고 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데, 그 천국을 뭐라고 여겼냐면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거라고 여겼던 거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냐니까 실제적인 국가로 이해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국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부강해지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나누었듯이 사실 이러한 이해는 반 정도는 맞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맞냐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세워지는 나라인 것을 인식하는 면에서는 이 사람들의 인식이 맞아요. 그런데 뭐가 틀렸냐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 국가의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면에서는 이들이 지금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실제적인 국가로 이해할 때 당장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니까, 실제 지금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를 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어때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이 상황이 그들에게 어떤 상황이냐니까, 마치 출애굽 전에 그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할 때랑 똑같다라고 자신들을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부수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 출애굽을 해주셨듯이 로마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제국으로 세워주는 것을 이들이 생각하는 이들이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자기들을 지배하는 이 로마 제국이 뭐예요? 그냥 그 자체인 거예요. 이 사단의 아주 앞장이가 뭐냐니까 로마 제국인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세금 논쟁이 아주 예민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니까,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세금 내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불쾌한 일이에요. 마치 뭐예요? 내가 사단의 나라에 종살이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시면 대다수 유대인들이 아마 예수님께 등을 돌릴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딱 책 잡히기가 좋은 거죠? 지금 여기 온 헤롯 땅 사람들한테 책 잡히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은 원래 이렇게 같이 섞일 수 없는 부류인데, 예수님을 싫어한다라는 공통점 때문에 좀 같이 온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민족주의자들이고, 헤롯 땅은 굉장히 친일파적인데,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독립투사랑 친일파가 합쳐서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하면은 지금 딱 뭐 하기 좋을 거예요? 이 로마 당국에 예수님을 고발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금 내지 말라고, 이 사람이 지금 세금 내지 말라고 선동하고 다닌다라고 고발해서 로마 당국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이 반란 분자로 사형시키기에 아주 좋은 핑계거리를 제공한다는 거죠. 이 세금 논쟁,
그래서 이 아주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가 얽혀있는 이 논쟁이요.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이 관련이 있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두 권세가 실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우리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고 또 받으면서 살고 있죠. 근데 또 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의무를 지어야 돼요. 또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는 이 두 권세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많이 고민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이 두 권세가 잘 지내면 좋은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쩔 때는 이 국가라는 권세가 종교를 탄압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종교라는 권세, 이 교회의 권세가 국가와 야합하여서 타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가 종교를 관할하려 하고 지배하려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두 권세가 서로 싸울 때도 있는 것이죠.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종교가 이 세속 국가를 억압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금 논쟁은 이렇게 다양한 양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충성을 바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바리새인이랑 이 헤롯 당이 와서 예수님께 한 질문은 굉장히 야비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착잡으려고 하는 야비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간신배처럼 묘사하고 있죠. 이제 14절을 보면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칭찬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칭찬하고 뒤에서 이제 쓱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상당히 불쾌하신 거죠. 외식하는 사람들인 줄 아신 거죠. 아주 이제 예수님을 진심으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사탕발림으로 얘기하고 뒤에 이제 자기들이 파놓은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의 질문을요, 좀 이들은 이런 의도로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고상한 표현으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세속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야합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대답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니까 동전을 가져와 보라고 하십니다. 당시 이제 동전에는 이 황제의 얼굴,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가이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동전에 새겨진 얼굴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7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우리가 이제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죠.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형제의 것은 형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양자택일의 문제를 벗어나시죠.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사실 알아서 하라고. 근데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가 이 두 권세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사실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본문을 통해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두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해석해 왔어요.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고 세상에는 그리고 국가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황제로 대표되는 국가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본문을 근거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세워왔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정교 분리라는 거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두 개의 권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국가의 권세,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서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권위를 둘 다 인정하신다.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지만 동시에 뭐도 있다는 거예요. 이 황제로 대표되는 국가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이 본문 말씀에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뭐 이렇게 세금 바치지 마라, 그 황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면 지금 우리가 사는 양상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국가를 떠나거나 아니면은 국가와 투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국가에 세금 내는 일도 마땅히 해야 하는 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황제의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황제에게 지켜야 할 의무가 마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신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형도 원래 어디에 형벌이냐면은 로마의 형벌이에요. 예수님은요 로마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이 재판 자체는 굉장히 불리하지만 예수님은 뭐에 또 순종하신 거냐면 국가의 사법 체계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눈 이 빌라도와 나눈 대화를 보면은 빌라도가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처벌할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늘에서 너한테 그 권세를 주지 않았다라면 너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니까 로마가 이 권력으로서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형을 받으셔서 죽으시는 거죠.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누구죠? 이 그리스에 누가 이렇게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이렇게 죽었다고 하잖아요. 소시인가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이었지만 이 로마의 권세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권세 안에서 인정하시고 그 권세를 인정하시고 그 사법체계 안에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이 국가, 세속 국가를 이해하는 큰 틀을 제공해 주시고 또 신약의 사도들은 이 논의를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몇 가지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책으로는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의인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일이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니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지 않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서면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냐. 그러나 내가 그를 하고는 두려워하나.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냐. 여기 이 로마서 13장 본문에서 이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국가의 권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국가의 권세를 세우셨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본문인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뭐 이렇게 맹목적으로 국가에 충성하라, 국가의 권세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건 좀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왜 국가의 권세를 세우셨는지 이해하고 질서를 따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위에 있는 권세들을 복종하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 다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이 말씀의 진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뒤에 본문들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국가의 권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국가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국가의 제도 안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국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그 안에서 어떻게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국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본적인 국가는 보면은요 다 어떤 속성이 있냐니까 죄인을 벌하는 속성이 있어요. 어떤 국가도요 악을 장려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국가 있어요. 뭐 이렇게 살인을 행하면 뭐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국가가 이 세상에 있나요? 없죠. 모든 국가가 악에 대해서 벌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악을 벌하시고 그래서 악을 제어하려는 의도로 이 국가의 권세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국가의 위정자들 국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로마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국가의 자리에서 이 국가의 법 질서를 준행하고 시행하는 사람들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칼을 가졌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칼의 권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 국가의 위정자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악인들을 벌하는 역할을 국가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권위를 세우셔서 국가가 이 공의를 실천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 국가가 없다면 우리는요 가진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공권력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실 우리가 힘이 약한데 어떻게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나를 해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우리가 날마다 믿을 수 있습니까? 국가가 있어서 공권력이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고 또 악에 대해서 벌하는 사법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각종 범죄와 또 국방, 어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거는 국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국가가 이 복지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데도 사실 많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확실히 인식해야 되는 게 국가제도 자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니까 아무리 악한 국가라도 뭐 이렇게 전제국가, 뭐 독재국가, 공산국가 이런 거 있지만 아무리 악한 국가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요즘에 난민들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나 지금 삶이 힘듭니까? 국가가 없으니까 각종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지도 못하고 인간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국가제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선한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강제력을 갖고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그 강제력으로 이 죄를 벌하고 선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권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를 향해서 그래서 이 국가를 존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7절을 보시면은 국가를 존중하는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존경하는데 그 존경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금. 근데 이제 이 세금을 내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마도 우리 시대 때 말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까지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국가의 제도 자체를 존중하고 이 세금을 바치는 게 우리 이제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세우신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제 성경책으로는 337페이지가 있습니다. 2장 1절,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또 세금 바치는 거랑 또 어떤 존중하는 것, 또 어떤 걸 원하시냐니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대표기도 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아주 바른 자세로서 예배에 임하는 거죠.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니까 이 국가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선한 목적으로 세우셨지만 국가도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서 언제든지 떠날 위험이 있는 거야. 이 위정자들이 좀 착각할 수가 있고 또 정말 자기 권력에 취해서 공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국가가 그러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국가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이제 원하시는 게 뭐냐니까 존중하고 세금을 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하면 하나님은요 국가를 세우셨어요. 근데 왜 국가를 세우셨냐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국가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생명을 영위하고 복지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이 국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국가에서 살면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복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아주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건 주님을 믿지 않던 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권세를 세우셨냐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복은요 신자들에게만 주어지죠.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특별은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두 권세를 세우셔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는 특별히 두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선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사실 이 권세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로마 시민이지만 그러나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법은요 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뭐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가 중요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아래 속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교회법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요. 동시에 우리 지역교회는 국가의 질서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세우신 뜻을 존중하여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하나님의 세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교회가 평안히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권면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요구하신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금 제때 내고.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 돼요. 지금 하고 있죠. 내고 있죠.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내고 있어요. 교회가 세금을 내는 게 원래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세금 내라고 강조하는 거니까. 그게 국가의 질서를 존중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탈세하는 거는 좀 이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건세를 다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정교분리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돼요. 전통적으로 교회는요, 이 두 건세를 존중하기 위해서 정교분리,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는 분리된 영역이다 라는 원칙을 세워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정교분리라는 거는 국가는 국가의 역할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리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이 두 개의 권세를 혼합하거나 서로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국가가 나서서 종교를 이용하거나 내지는 스스로 종교가 되려 하거나 또 내지는 스스로 천국이 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국가의 역할을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교회는 어때요? 교회도 자꾸 국가가 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사람들을 이 칼의 권세, 강제로 어떻게 이끌어서 뭐 주기도문 외우게 한다고, 뭐 강제로 십계명 외우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뭐 교회 문화에 따르도록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칼의 권세는 누구에게 어떻게 주신 거예요? 국가에게 하나님이 고유한 권한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국가의 권세를 이용해서 뭐 어떻게 교회를 이롭게 한다거나 내지는 국가처럼 이렇게 변모되어서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권세를 다른 영역, 다른 방법으로 기능하도록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아주 잘 이해해야 돼요. 이 교회사를 보면은요, 이 원리를 세우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많은 교리들이 피를 흘린 교리들이에요. 그 교리 하나 세우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정교분리의 이 원칙은요, 정말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으면서까지 이 원칙을 세운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국가와 종교가 이렇게 자꾸 혼동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국가가 나서서 너 기독교 안 믿어? 그럼 죽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고. 그래서 나중에 종교도 싫고. 그래서 이제 무신론이 나오고 이런 이제 역사가 교회사 가운데서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여기에서 지혜를 얻은 게 뭐냐니까 신앙을 국가의 힘으로써 강제할 수 없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 원칙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주임 성수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의회에 불러가서 권징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 내가 신앙이 없는데 주일 예배 빠졌어요. 근데 어때요? 다음날 범칙금이 날라오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 예배 빠졌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더 교회를 향해서 반발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더 교회를 벗어나려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교분리의 교리는 우리 선배들이 정말 피를 흘려가면서 이해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좀 이 선배들이 물려준 지혜를 많이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 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혼동할 때가 많은 거죠. 사실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종교적 배경으로 탄생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혼동할 위험이 굉장히 없었는데, 사실 유럽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다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탄생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걸 분리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종교분리의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는데, 우리 이제 근현대사를 보면은 한국교회가 실수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니까 이 국가 권력에 힘입어서 성장했었어요. 일제 감정 뒤에는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찬성했죠. 그래서 교회의 명백을 유지하고 교회를 지켰어요. 타협한 거였어요. 또 이 독재 시절에는, 독재 정권 시절에는 이 독재자들을 인정해주고 또 축복기도 해주면서 교회의 세를 유지하고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조창기도회가 그때 시절의 잔재인 거예요. 조창기도회가 뭐냐니까 이 독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가서 교회 장로들이나 지도자들이 가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지도자라고 공표해주는 이 자리가 지금 이제 조창기도회로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실수는 뭐냐니까 이 국가 권력에 어떻게 보면은 이용해서 국가 권력을 힘있고 이용해서 교회의 세를 확장하거나 교회를 지키려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주 큰 실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항상 어떤 습성이 있냐니까 이 생존과 부흥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커왔으니까. 또 어때요? 반면에 한국에서 세워지는 정권들도 어떤 습성이 자꾸 생기는 거야. 자기들이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고 싶은 거야. 교회를 이용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양 정권과 교회 사이가 계속 끊임없이 야합해온 이 역사의 흔적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고 그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제 정교 분리의 원칙이 무너진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을 보면은 정치에 참여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철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대놓고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이해는요, 사실 하나님 나라와 이 국가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정당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정당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한다라고 주장하는 건요 다 사기꾼이에요. 어떤 정당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다 악하고 미달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뭐 우리가 정치를 볼 때 진보 정당이 있고 뭐 이렇게 보수 정당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보 정당은 일반적으로 보기에 경제 이념으로서는 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고 또 이제 부를 재분배하려는 이 원리는요 구약 성경에 사실 나온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존대하고 구약에서 경제적 정의가 뭐냐니까 타의 약자를 돌보는 게 경제적 정의예요. 근데 이제 많은 진보 정당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부합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진보 정당들은 반드시 뭐가 또 있냐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동성애를 지지하고 낙태를 지지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적대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지지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사기. 반면에 또 어떻습니까? 이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경쟁을 부추기고 약자를 돌보지 않으려 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런 면에서는 아주 반성경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뭐냐니까 동성애를 반대하고 낙태에 대해서도 반대해요. 그런 면에서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보수정당을 지지할 수 없어요. 왜냐? 경제정책이 이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동성애가 악한 겁니까? 이 약자를 괴롭히는 경제정책이 더 악합니까? 어때요? 둘 다 악한 거죠.
둘 다 악한 거예요. 둘 다. 뭐가 더 악하다고 우리가 감히 결론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동성애만 보고 그것만 악하다고 하니까 약간 이제 규정이 안 맞는 건데, 사실은 이 세속 정당들은 다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 너무 수준 미달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어느 정당이 대안입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 됩니다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수준이 떨어지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 교회가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을 악의 세력으로 부정하고 또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면 그거는 그냥 정치에 이용당하는 일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이제 교회를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가 정치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면은 아주 이제 이렇게 기독당 같은 거 만들어서 정치의 주체로서 참여하려고. 그래서 뭐 왜 그러냐니까 어떤 좀 힘을 가져서 국가의 권력으로 이 사회 문화를 친교회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슬람 들어오는 거 좀 막고, 좀 이렇게 낙태 이렇게 막고, 동성애 막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이 칼의 권세는요 국가 권력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지키거나 부흥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교회가 타락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 복음의 전파만으로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칼의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는 거는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이 제사장의 이 군대를 칼로 쳤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만약에 권력으로의 힘으로 세운다면요 반드시 어떻게 되는 게 분명해요. 권력으로 반드시 타락하고 망하게 되리라는 거죠. 또 어떤 흐름이 또 있냐니까 소위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흐름이 또 있어요. 이 역시도 사실 정교분리의 원칙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성시화 운동이라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도를 개혁하고 좀 문화를 바꿔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사실 잘못 이해한 거죠. 왜 그러냐면 본질적으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 부흥을 깨하려는 시도와 다르지 않아요. 제도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또 문화를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이지 어떤 정치나 문화나 사회를 변혁한다고 해서 그분의 나라가 확장된다거나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사회를 변혁해서 내지는 제도를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뭐와 똑같냐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세우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보자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흐름들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금 무시하고 교회가 국가가 되려 하는 문화 흐름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정교분리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국가가 우상화되는 경향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이 한국의 정권은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해왔어요. 스스로 종교가 되려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애국심을 갖도록 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맹목적으로 헌신하도록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 국가를 종교화시켜 온 거예요. 지금 그 결과가 뭐냐니까 지금 태극기 부대들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국가를 종교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와서 그게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지금 못 내리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가짜뉴스 퍼뜨리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사실 대화가 안 돼요. 이런 면을 보면은 이걸 의식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 이상하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종교화된 결과가 그거라는 거를 우리가 좀 분석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은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 조회 시간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어요. 근데 사실 왜 국기에 대해 우리가 맹세를 해야 됩니까? 국기에 대해 맹세할 때 저는 초등학교 때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엄숙히 다짐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이게 뭐냐니까 종교의 언어예요. 종교의 몸과 마음을 우리가 국가에 왜 바쳐야 합니까? 국가가 우리를 위해 봉사해야 되는 제도지 우리가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 바쳐서 해야 될 의무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 세워지는 정권들은 역사적인 작업으로 이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국가를 종교로 받아들이고 국가를 맹목적으로 맹신하도록 작업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교육을 볼 때 항상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국가의 공교육은 항상 국가를 섬기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심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교육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좀 우리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이 한국 국민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 나라에 바쳐야 되도록 우리가 좀 가르치고 또 지도하고 우리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우리는 이 정치적 이념을 맹신하지 말아야 돼요. 한국 사회에서는요 이 정치 문제가 굉장히 날카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치 얘기 꺼내면은 딱 뭐냐니까 싸우자는 거예요. 남자랑 싸우고 싶다 할 때 뭐 하면 돼요? 정치 얘기 꺼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치 얘기를 받아들일 때 어떤 경향이 있냐니까 합리적인 논쟁으로 이 정치 문제를 풀어가지 않고 이 감정 문제가 굉장히 격해지는 거예요. 어느 한 정치 이념을 지지하면 선이고 아니 어떤 걸 지지하면 악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이 문제로 싸우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는 좀 어떤 면에서는 너무하다 싶은 지점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런 상황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정치 이념도 선이 아니에요. 부족해요. 어느 정치 이념도 유토피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세울 수 없어요. 왜냐?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이념이 우리 교회의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는 그런 색상을 버려야 돼요. 여기 이 국가 정치 이념이요, 우리의 생활을 더 나아지게 한다거나, 우리를 천국으로 만든다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이 국가, 이 한국이라는 국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잠시 대한민국에 임시로 거처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얘기한 적 있지만 너무 그렇게 국가의 어떤 매몰해서 살아갈 필요가 우리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국가 대항전 할 때 굳이 한국 응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마음 편히 가지면 돼요. 제가 이 생각을 하고 나서 많은 자유를 얻었어요. 많은 자유를 얻었어요. 제가 우리나라 축구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 월드컵 때 제가 다른 나라 응원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지. 잘하는 나라 응원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지. 굳이 우리가 이 국가를 응원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외국인의 심정으로 이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고가 우리 인생을 결정적으로 좌우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역시
한국이란 나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존중하고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국가가 잘 세워질 때 우리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복지를 증진시키고 공의를 증진시킬 때 우리도 더 안정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더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올해 이제 세월호 5주년이었는데 세월호 사건은 이 국가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할 때 자기가 뭐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로 야만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얼마나 짐승 같은 나라로 변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 세월호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국가를 감시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반면에 이 국가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복지도 사실 많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회의, 한국 국가의 의료보험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죠.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우리 의료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에서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국가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아주 우리가 이 복을 받아서 누리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여러 이제 복지 혜택들을 누리잖아요. 저도 뭐 최근에 이사 때문에 대출을 받는데 국가가 대신 보증을 서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국가 덕분에 그런 복지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지를 위해서 국가를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복되게 여기셔서 많은 발전을 주시고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비록 이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직도 좀 화나는 일들이 있고 부조리한 일들이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 공의의 차원에서 보면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재작년에 보면은 대통령까지 탄핵했어요. 이 정도면은 사실 정말 이 사회가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좀 우리 교회를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두 권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제대로 서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울 때가 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이 사회는요 공의의 차원에서 많은 것들을 이뤄냈어요. 지난 한 2, 3년 동안 잘못한 대통령까지 탄핵하고 또 요즘에 인사청문회 같은 거 보면은 그 요구하는 윤리 수준이요 정말 웬만한 목사보다 높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정도로 지금 사회가 발전하고 이 정도로 지금 공의를 세워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국 사회를 복되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이 교회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회보다 더 심각한 부조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사회는 어느 정도 자성작용을 하는데 교회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잘못한 사람을 권징한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잘못한 목사를 면직하거나 권징한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 없어요. 세상은 대통령까지 탄핵하는 세상이 됐는데 교회는 아직까지도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걱정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지금은 오히려 이 국가보다는 오늘 말씀이랑은 약간 다른 얘기인데 좀 국가 염려보다는 공교회를 좀 걱정해요. 공교회를. 하나님이 두 개의 권세를 세우셨는데 하나는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그래도 많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교회가 지금 좀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국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는 얼마나 더 헌신하고 기도해야 합니까? 국가에게 세금 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좀 교회 지금 국가보다 더 무너지고 있는 교회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좀 우리가 이 일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국가를 위해서는 의무를 다 기도하고 또 공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헌신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제 국가나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와 정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다르게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우리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항상 선거할 때는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을 찍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와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국가제도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사역을 집행할 칼의 권세도 국가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요. 우리가 공권력을 존중하고 그 질서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가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어떤 위정자를 세우는 어떤 선거 문제도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교 신자건 이슬람 신자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권세는요 종교적인 권세가 아니에요. 이 공의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위정자가 돼요. 만약에 내가 교회 장로니까, 내가 교회 뭐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나에게 표를 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다 사실 사기꾼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 국가의 권세와 교회의 권세가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의 복락을 국가가 아닌 교회에 주셨어요. 국가는 종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도 확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잘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국가의 권세를 인정하면서도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더욱더 하나님께 바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두 권세가 바로 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이란 국가를 염려하기보다는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힘을 써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힘이지만 공교회의 회복을 위해 숨기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아나톨레 사역이나 말씀단교센터 사역은 이 공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동참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를 섬기는 아주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때, 또 우리 아이들의 때에는 정말 더 회복되고 더 성장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물려줄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